오늘 어찌하여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사건으로 채워져 있지만 사실 그 사건 안에는 많은 대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잘 다루려면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은 대화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화의 훈련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한국은 술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마음을 터놓고 대화가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이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카페가 술집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즉,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생긴 거죠. 현재 한국의 카페가 몇 개냐면 10만 6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만 6천 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한 20%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하는 카페이고요. 나머지 80%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러면 카페에서 왜 비싼 돈을 주고 가는 걸까요?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간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기 위해 편안한 의자, 조명, 커피를 통해 편안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대화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좋은 대화일지라도 상황과 기분이 상해 있으면 또 다른 일에 대화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서로 말할 때에 경청하려는 또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한 세 번째는 유머입니다. 대화가 잘 진행되려면 중간중간에 윤활유 같은 유머를 넣어서 그 대화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인내심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실패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대화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 불편한 상황에서 신앙을 어찌하여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로 자신의 감정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좋은 대화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하박국서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이 내용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갈등 상황에서 대화하는 중요한 모델이기에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대화 상대자인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 동네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불의가 공평이 왜 사라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내적인 신앙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제가 대화의 조건에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율법이 다 해이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었던 분에게 무엇을 얘기했는데 답이 없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때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요.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오늘 하박국이 마음입니다. 어찌하여 제 인생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부부관계가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의 격동이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장소는 어디냐면 성문 앞입니다. 성문은 도시의 중심입니다. 도시는 불의가 많고 또한 여러 가지 불법들이 행해지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의 장소는 어디냐면 성루입니다. 망루입니다. 망루는 역사의 전망대와 같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하박국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의 대화의 장소는 어디냐면 높은 산 위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를 보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대화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화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나를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참고 기다리겠다. 아직 내가 판단하기에 이 세상과 나의 삶의 현실이 잘 모르겠지만 대화를 맞춰간 3장에서 첫 번째 하박국의 마음의 변화는 상황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가 참고 기다려 보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현재 문제 너무 힘들고 건들기 어렵지만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환난 날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큰 파도를 기다리는 서핑을 타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삶은 망망대해에서 서핑보드를 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파도를 만나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서핑보드 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의 특성으로 인해서 바다에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서핑보드입니다. 그렇기에 삶도 역시 예측 불가능하기에 어렵습니다. 또한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삶도 그러기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과 휴식,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 이것들이 균형 잡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서핑은 바다에 단순히 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일들, 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치기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내 보겠다. 내가 다시 서핑보드에 올라서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베델 이야기에는 저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만하기 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절망해서 포기할 때가 많은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이기지 못한 만남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에 야곱은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야곱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사건이나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균형감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큰 파도, 두려움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베델의 약속처럼 내가 이 일을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파도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잘 이해되지 않는 그 환난의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치러올 때 그 공포와 위기감이 고조되어 하나님의 부재감이 느껴질 때도 대화를 하기로, 살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사한 상황의 반응은 대화를 거부하거나 싸우거나 도망하거나 얼어서 멈춰버리거나 마지막으로 아첨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관계없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주제로도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가야 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잘 잃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잘 모르거나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일은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상대적 의와 다르게 절대적 의를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경험과 생각의 판단에서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현실과 사람들을, 이웃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대적 의인데 내 생각과 경험이 절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절대적 의를 가진 사람처럼 되어서 그 상황을 불평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평은 사실 자신이 가진 상대적 의로 상황이나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 의를 소유한 분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상대적 의를 가진 인간이 판단과 평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자리에 올라 재단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공사를 하다 보면 도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배하시는 분들이 보면 재단을 합니다. 그 종이에 필요한 부분만 재단해서 필요한 부분만 그 벽면에 붙이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재단에서 잘라진 저건 왜 버릴까? 필요한 데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우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재단에서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릴 때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단에서 버렸던 것까지도 다 쓰시는 절대적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당황합니다. 제 이름이 갑부인데 돈이 없을 때 무척이나 당황스럽곤 합니다. 주님, 제 이름과 걸맞지 않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자녀들이 그럴 때 더 당황스럽습니다. 아빠, 왜 돈이 없는 거야?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1장, 2장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재단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좁은 눈을 통해 이 세상을 재단했다라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결정적 표현이 17절 말미에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삶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열매들이 안 보일지라도,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장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다시금 기도하고 우리 목원들을 섬겨내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다시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없을지도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엄청난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가는 무조건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어렵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볼 때 어렵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섭리를, 의의를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여호와로만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입니다. 다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세 번째의 여호와의 하박국의 마음의 변화의 고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없을지라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영문에서는 이것을 동사로 표현합니다. rejoice,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joyful. 하박국은 드디어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태도에서 벗어나 여호와로 말미암는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와 신앙의 생기가 사라질 때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이 사라질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창조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은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을 앗아가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은 뇌를 자극하여 쾌락적 요소가 더 크기에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 결과 중독 현상을 일으켜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자리가 강제적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단어의 차이로 이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즐거움은 조이입니다. 이 조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에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마시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삶의 생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몸과 마음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쾌락은 플레저, 이것은
우리의 뇌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중독 현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호와로 인해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차장을 드리면서 왜 무화과 나무 잎이 라는 찬양을 부르신지 아시겠죠? 오늘 설교에 연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박국은 현실 세계를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물은 수도관을 통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통로로 올까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믿음이라는 큰 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 안에 기쁨과 기다림 이것들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강력한 연결을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간이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견고해지고 확장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내 상황에 판단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조건적인 신앙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화의 과정 속에는 때로는 어찌하여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때로는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주님 앞에 견딜 때에 주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기쁨이 들어온 하박국의 몸의 상태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은 이 현실,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여호와만이 나에게 주는 유일한 힘의 통로구나. 사슴과 같이 내가 다시 뛰겠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삶을 향해 다시 뛰어내겠다라는 마음과 몸의 상태의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정말 잘 살아가다가 동방의 갑부로 잘 살아가다가 갑작스러운 삶의 고난 속에서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찌하여의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욥은, 하박국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연결을 통해 그 대화 속에서 탈출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어찌하여의 탄식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엄청난
신비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섭리를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경우 신앙인도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박국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이 여정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한 번 더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이 어찌하여라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회복되는 신앙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